하고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부터 이 선지서들이 쫙 나열되고 있는데 4대 선지서라고 이야기되는 것들이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12개의 소선지서들이 있습니다. 아모스, 오바댜 쭉쭉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별하는 기준은 분량이라고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대선지서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것들은 그것에 비하여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게 막 중요해서 대선지서가 아니고 이게 덜 중요해서 소선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히게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4대 선지자를 관통하는 한 가지 단어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한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비전과 바로 환상과 꿈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꿈을 꾸고 비전을 보시고 환상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죠. 비전은 그 어원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보이십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 보이는 것에 나의 자녀 바라볼 때에 이거 맨날 꼴찌만 하고 소망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무언가 보이지가 있어요. 이 아들, 이 딸을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것이 보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 그치지 않고 비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시는 이 믿음의 그림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믿음의 그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다루겠지만 이사야도 그러하였고 에스겔도 그러하였고 다니엘도 그러하였고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부르실 때는 저들에게 비전을 주실 때는 반드시 저들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철저하게 절망해야 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처절하게 깊게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없었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말 그 한계를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전은 자기 슬픔을 이겨내고 자기 연민을 극복합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절망으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절망을 바라보다가 시선의 반전이 일어나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무능을 겪어봐야 하나님의 권능을 갈망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절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갈망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서 이제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세상을 바라본다 함은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에 대하여 절망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힘을 얻으시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 현실 속에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여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니 절망밖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가 온통 하나님께 붙잡히는 자가 됩니다. 온통 그가 하나님께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사로잡힙니다. 여기 우리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사로잡히고 있는가? 내가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고 있는가? 아니면 근심과 염려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있는가? 그리고 그가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 속으로 뛰어들어가 그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놀랍게도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수많은 문제가 터집니다. 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주시기 전에 단번에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전히 그 현실적인 문제, 자녀가 없다라는 그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 먼저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별을 먼저 보여주시고 이 바다의 모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죽는다게 되며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비전을 먼저 보여주시고 비전을 먼저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한 평 없습니다. 그들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거의 거지입니다. 노예 출신들 거지. 그들에게 당면한 문제, 땅도 없고 그렇다고 400년 동안 이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그들, 그러나 하나님 그들에게 땅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는 비전을 너희의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비전을 그들에게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비전을 붙잡고 그 비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문제가 극복되어지고 그 삶의 문제가 정리되어지는 충만한 역전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환난을 겪고 있을 때에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우리 자녀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비전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실 때는 말씀을 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 2절, 4절, 11절, 13절 끊임없이 등장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한국은행이 2019년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을 보통 국제 기관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데 아주 부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고용 절벽이 올 것이다. 이게 보통 IMF 시대에 버금가는 고용 절벽이 올 것이다. 야,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청년 실업률이 급증할 것이다.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기업과 유업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지어다. 정말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러나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꼭 필요한 은혜와 꼭 필요한 공급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한 시사 다큐 프로그램에서 한 교회를 이렇게 고발하는 보도를 내보냈는데 저는 지난주 화요일쯤에 그걸 늦게 이렇게 봐도 그게 문제가 돼서 저는 그게 방영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유튜브로 시청했는데 정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절망이 엄습하고 막 감정이 격동하고 정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고 슬프고 정말 사과의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이 비난받고 그 교회가 비판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수치를 당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교회를 더 흔들 것이냐, 아니면 흔들리는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할 것이냐,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비난하지 않아도, 우리가 비판하지 않아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굳이 그 비난과 비판의 대열에 합류할 것인가, 아니 흔들리는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정말 우리가 교회 역사가 그러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며 나갈 때에 무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변화되어져야 한다. 교회는 이렇게 개혁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교회 아닙니까? 어원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항상 개혁되어져야 하는 교회. 이게 우리 개신교회의 어원적인 의미 아닙니까? 언제나 자기 갱신을 해야 되는 교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이 교회의 문제는 심각하지만 우리가 근원적인 소망을 품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꼭 반드시 기필코 기억해야 할 것이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여러분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많았고 이보다 더 큰 부패도 많았고 이보다 더 큰 환난과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져야 될 담대함은 그러나 언제나 주님의 교회는 개혁되어졌고 언제나 회개하고 자기를 갱신하여서 지금에까지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많죠. 내부적으로도 뭐 그 교회 뿐이겠습니까? 그 교회 뿐이겠어요? 저도 우리 교회 한번 털어보았더니 자동차가 왜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보니까 저는 배인이고 저는 횡령이고 재정부장님은 배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구나. 세상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야겠구나. 긴장하게 되는. 근데 제가요 저희 신앙의 여정을 쫙 돌아봤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나 모릅니다. 교회는 늘 문제가 있어요. 특히 저는 목사님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아니 목사님들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교회를 떠났단 말이에요. 저희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볼 때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교회에 남아있었고 그리하여 끝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내부에 문제가 많죠? 그러나 언제나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주님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남아있어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인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국교회 시작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 예레미야의 말씀과 이 시대와 우리의 상황을 한번 연결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한국교회는 한국교회지 이렇게 정체성을 딱 이렇게 형성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07년이에요.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북운동이 일어나고 100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로 이 기록에 보면 선교사님들이 3일 동안 기절했었대요. 막 성령님들 하도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한의 선교사님이 야 이게 성령 임한 거다 가르쳐줘서 이게 성령이 임한 거구나 깨달을 정도. 근데 1907년은 굉장히 암울한 해죠. 그렇게 비도 많이 왔고 태풍도 많이 몰아쳤고 특별히 나라적으로는 정미 7조약이 체결되어져서 우리나라 군대가 해산당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군대가 해산당했다는 것은 이미 그 나라는 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07년에 이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이 마페스 선교사님이 교회를 봐도 조선 선교를 생각해도 선교가 너무 부진하고 전도도 되지 않고 그리고 도대체 성도들은 변하지 않고 근데 강단에 딱 서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강단에 오르시더니 꺼이 울면서 뭐라고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기 시작하냐면 교회가 전도되지 않는 것은 나 때문입니다. 조선에서 선교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도 나 때문입니다. 선교사인 내가 여러분들을 미개하다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당하고 있는 것 바로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꺼이꺼이 울면서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자 밑에 있는 성도님들은 아니라고 우리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라고 우리가 선교사님을 고생이라고 배척했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막 눈물이 홍수를 이루면서 근데 흘린 눈물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내 탓이라고 내가 죄인이었다고 그 후회의 눈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낮은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그 감격의 눈물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며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 정리해 보았더니 총 정리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 하나하나가 다 죄인인데 우리 하나하나가 다 죄를 져서 나라가 망했다. 참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1907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다가 총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 하나하나가 다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여러분 이상하죠? 논리적으로
회개하며 통회하며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이렇게 구도가 성립되었냐면 예수를 믿는 것은 민족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이상한 이런 동일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1907년 평양 대공운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3.1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채가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을 거예요. 3.1운동은 절대 실패한 게 아닙니다. 3.1운동을 통하여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상해 임시정부가 독립되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선택을 했죠.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민주주의를 선택했어요. 신장경제를 선택했어요. 만약에 그때 우리가 무슬림을 받아들였다면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모두가 다 운전을 할 수 없죠. 걸어다니셔야 돼요. 2017년 세속화되었다고 손가락질 당하던 그 무슬림 국가 사우디가 최초로 여성 운전자들을 허용했죠. 법으로. 근데 더 이상 무슬림권에서 그러나 거기서 멈출 것 같아요. 다 보수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되기 위해서는 이 회개 영성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흔들리는 교회를 붙잡고 우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방향이 있어요. 너희는 이제 이렇게 변화되어져야 한다. 교회는 이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여러분 교회를 믿으십시오. 2000년 교회는 늘 종교개혁을 하여서 지금에까지 이르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속으로 뛰어 들어가 봅시다. 이 환난 날에 예레미야에게 한국교회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비전이 있는데 우리가 그 비전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다시금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비전을 주시냐면 자, 첫 번째 어떻게 비전을 주시냐면 우리 한번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자 지금 하나님 비전을 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세우노라. 이것을 압축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그래 너 연약한 거 알지만 너 부족한 거 알지만 내가 너를 쓰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비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누구도 아무렇게나 지어진 자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실수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정말 소중하고 존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저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독특한 존재예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죠.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독특하게 기묘하게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쓰레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사명 없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내가 절대로 사명 없이 이 땅을 걸어가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는 주저하고 멈춰버립니다. 그 멈춰버림을 6절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도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아이다. 이것은 가장 직역하면 나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문제에 빠졌냐면 이 자기 연민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이냐면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치명적인 약점을 예레미야 1장 1절이 딱 때리고 시작하죠. 우리 한번 1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실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자, 아나돗이 바로 예레미야의 고향인데, 우리가 제사장들은 계보가 있어요. 이 계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예레미야의 계보는 어디로 올라가냐면 아비아달 계열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 후손이에요. 근데 아비아달은 다윗 왕때에 굉장히 크게 쓰임받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에서 솔로몬 왕으로 정권이 변경되는 시기에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죽이려고 했다가 이 다윗 왕께 충성된 것을 기억하고 그냥 아나돗으로 유배시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 가운데 예레미야 가문은 패족이에요. 패족입니다.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변방에 있는 아주 그냥 무너지는 가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감이 없어요. 자기 가문이 이미 이렇게 패족으로 되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너진 한 가문에서 예레미야를 끌어내십니다. 그럼 우리 가정의 꼬라지가 정말 형편없을지라도, 내가 볼 때, 남이 볼 때 우리 가정 정말 개판 5분 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여기 신비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아비아달 그 망한 패족의 제사장의 가문 가운데,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자신이 없고 늘 주눅들어 있고 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라는 이 사람을 끌어내셔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추정하는 바는 하나님은 무언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망한 가문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끝장난 가정도 새로워질 수 있다. 그 어떤 중심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그 슬픔과 자기 연민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슬픔, 자기의 그런 한계 가운데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슬프도소이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자기를 슬프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자기 연민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을 슬퍼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내게 지금 없는 것을 슬퍼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예레미야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꾸 지금 정말 어려워요. 여러 가지 사회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하고 구직을 포기하고 꿈을 포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자꾸 어떤 내려놓음이라는 그런 홀 좋은 단어에 취해서 내려놓음과 자기 포기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절대 내려놓음과 자기 포기를 동일시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은 사람은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이요, 내려놓은 사람은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를 포기하고 있는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사람들은 분명히 구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동일시한다고 해요. 내려놓음과 자기 포기를.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이 없고 내게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할 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내가 너를 쓰겠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도. 지금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씨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너를 쓰겠다. 그래도 내가 너의 가정을 들어 사용하겠다. 그래도 내가 이 교회들을 사용해서 선교누나 확장을 이루겠다. 이 그래도가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자격이 있어서 완전히 자격이 갖춰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순종하고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감당할 능력을 주시며 부르셨기 때문에 감당할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영적 전쟁 가운데 있죠. 세상 가운데 거룩을 위하여 싸워야 되고
세상 가운데 우리 사명의 발걸음을 위하여 싸워야 할 터인데,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싸워야 할 것인가? 무엇으로 싸워야 할 것인가? 잘 생각해 봅시다. 이번 다윗 앞에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삼척 거구의 거인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싸웁니까? 그가 가진 물맷돌로. 더 기가 막힌 것은 사사시대로 우리가 올라가 보면, 여러분 사사 삼가는 무엇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죠? 소모는 막대기로. 소모는 막대기로. 소모는 막대기로 막 전쟁을 벌여서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그게 소모는 막대기일 수도 있지만 그게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 한번 8절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부어놓으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하여 무너질 것을 무너뜨리시고 세우실 것을 세우실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비전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그에게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만 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열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원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올리원이 되면 됩니다. 올리원이 되면 돼요. 넘버원 안 돼도 돼요. 올리원. 내게는 독특한 것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권능자인 창조자이신 저의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두 번째 비전을 주시죠. 두 번째 비전은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이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1절과 12절 말씀,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 한번 잘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11절과 12절의 시브리어 문법으로는 이 동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 것과, 잘 보세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동일시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놓고 있어요. 문법 구조가 그래요. 이게 무엇이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등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살구나무는 시브리어로 샤케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다 해서 이 지켜는 소케드예요. 그 시브리적인 개념에서, 이 시브리적인 그런 언어 관념에서 그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는 샤케드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소케드는 동일시되고 있고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구나무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끝내 회복된다는 것을 너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구나무는 봄의 전력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먼저 봄에 피는 곳이 살구나무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 살구나무가 그 혹독한 겨울을 이기고 꽃을 피우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끝내 너희가 그 말씀의 꽃을 피우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일생 가운데 현실화되는 것을 너희가 믿고 붙잡고 그 비전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살 때 반드시 회복이 옵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 때 우리는 반드시 새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난 일어설 수 있다. 난 변화될 수 있다. 그래도 살 수 있다. 그래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 삶의 나무가지 환상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망의 선언, 소망의 선언이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레미야를 우리가 다룰 때 꼭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볼 때에 성경의 시작은 창조신앙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창조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과거에만 창조한 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창조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어져요. 우리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으로 끝나죠.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종말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종말신앙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장해 봅시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믿으시는 아멘. 이 창조신앙과 종말신앙을 성경이 딱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국에서 이 신대륙으로 넘어온 이 청교도들이 얼마나 혹독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겨울의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과. 근데 그들이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인사했다고요? 그들이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인사했어요?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저를 한번 옆 사람이랑 인사해 봅시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국 이 믿음이 미국을 살렸습니다. 결국 이 믿음이 미국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환난날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가 집중해서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자꾸 물으시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말씀이 임하시면 무언가를 보게 되죠. 근데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일차적으로 이 바벨론의 침공을 의미합니다. 북으로부터 내려오는 바벨론의 침공. 그러나 2차적인 의미는 기울어진 끓는 가마는 그 안에 있는 고난과 환난이 다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범위 내에서만 진동할 수 있고 고난은 반드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슬픔도 반드시 끝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깊은 3차적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야 이제 유다는 망한다. 너희의 조국은 망한다.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에서 너는 일어나서 사명의 끈을 굳게 붙잡고 그 사명을 감당하거라. 그래서 여러분 끓는 가마의 환상 우리가 바라보셔야 합니다.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이 고난의 자리, 환난의 자리, 우리가 교회에 무너지는 이 상실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야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 새로운 도전을 감행하십시오. 버림받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십시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있다는 다시 선포하며 외치시며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로 여러분 안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전적으로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새로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